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 일로 고소를 당하여 체포되었고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발이 착고에 채인 채로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물론 이제 그 옥에서도 감옥문이 열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를 그 일로 인하여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결국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한 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다라고 1절, 2절 앞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서 사도가 그 말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로 갈 때는 매를 맞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는 건강을 좀 돌보고 복음 전하는 일은 좀 나중에 하고 지친 심신을 한번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 살펴봤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매를 맞아 감옥에 풀려나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왔지만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다짐은 단 하나,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를 찾아가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말이죠. 2절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할 자로 사도를 특별히 세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은 효력 있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극렬한 반대를 받는 이런 두 가지 현상이 항상 나타났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가 증거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죠. 1절, 2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아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달자인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권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4절에 가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청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는 말에서 청지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도가 우리 복음, 내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내가 믿는다는 의미에서 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창작한 복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라고 사도에게 맡겨 주셨다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집 주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그 모든 재산과 사물을 맡기듯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도가 그걸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세우셨다. 명백히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를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고 그것이 구약의 역사이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이 복음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증거자들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이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우리의 권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보면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한 모든 말들은 다 간사요 부정이요 괴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고 모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해명하면서 첫째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한 것은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증거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상한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주장을 해서 예수님의 교훈과 사도 바울의 교훈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학 박사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시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를 막론하거든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진리, 이신칭의의 진리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분이 나의 대속의 주님이라는 걸 믿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속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가로막고 서는 자들이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또 오늘 한국교회에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됐다고 주장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묶어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칭의가 취소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과 다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그렇게 말하였죠. 소위 종말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종말 때까지 가봐야 안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경우가 더러있죠. 물론 믿는다 하면서 연약하여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더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탈락할 가능성을 전제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윤리와 말씀의 순종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보적 칭의론은요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성령의 역사 곧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 이거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제 성도의 견인의 교리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다가 어느 때 연약한 모습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더 나아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사건 외에 자신의 선과 행위 곧 자신의 공로를 플러스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자기 공로가 플러스 돼야 구원에 이른다, 이게 천주교의 구원론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하나님께서 루터, 칼빈을 비롯하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사도가 증거했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신 이 은혜의 원리를 거부하고 성경의 교훈을 부인하는 이런 악한 견해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대속의 구원만 높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늘 붙잡고 견고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만 얘기할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풍성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없더함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사도 바울의 자세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더 알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지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땅히 바른 교훈,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맡기신 대로, 그래서 사도가 받은 대로 증거한 성경, 신구약의 성경대로 모든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전 세계 교회가 이런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가 우리의 권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사도가 우리의 권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권면이라는 말은 복음의 사실이 전제되어 있고 전제된 복음의 사실을 해석하고 그에 비춘 교훈과 적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는 간청, 호소, 권면, 위로, 위안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요, 부주의하고 나태하고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 타락한 자들에게는 권면이요 훈계요,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는 위안과 위로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 안에서 위로와 위안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갔고, 또 부주의하고 나태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훈계를 한 것이죠. 복음에 비추어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을 믿는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권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을 죄인들에게 설명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죠. 사도는 주님께로부터 복음의 사실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통하여 온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구약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곧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죽은 저 예수를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이 사람 사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한때는 이 복음의 핍박자와 포행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젊은 날을 불태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요 정말 대속의 형벌을 주님이 나 대신 받으셨다. 주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사도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불의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게 하고 있는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놀라운 복음의 효력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쁘고 또 기쁜 것이죠. 꿈꿀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던 영광스러운 일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비추어 사도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을 하는데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에 마땅한 자세, 달게 받고 달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때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 주님이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와 모든 행해야 될 이런 경건의 덕목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받은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작은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성도가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에 중한 것, 환난에 경한 것, 영광에 중한 것, 아무리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고통스럽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 그 은혜에 비추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든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과 은혜가 먼저이고, 그것이 너무나 큰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과 무게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가볍게 느껴지고, 정말 짐이 가볍게 느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견고히 서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는 우리의 권면은 그렇게 말하고, 4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은 이 말씀처럼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무나 복음의 증거자와 권면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에게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인가? 그 원어적으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은 시험 결과 순수하다고 평가되어진이라는 완료 시제의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술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복음에 온전히 불붙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의 심정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복음밖에 사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로서 첫 번째로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불굴의 용기를 지닌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행한 고별 설교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무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에 붙들린 사도 바울, 어떤 환난과 핍박, 죽음이 기다린다 말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설령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복음이 광포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정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는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설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하면 시험 받을까? 저 사람에게 저 말하면 시험 받을까? 그래서 전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를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으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그러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사도의 관심은 주님의 교회에서 흉악한 이리로 표현되는 거짓 선생들의 어그러진 말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것. 그것이 사도가 정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도 그것에 남겨진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키고 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은 복음 증거자들일까요? 이 시대 모든 설교자들은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가, 순수한 복음에 비추어 조금 더 다름이 없는가,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는 설교자로 판명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설교자는 성경대로 설교하는 설교자이죠. 그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이요, 또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사경회 때도 여러 번 배웠지만 사도의 교훈을 따라 속사도가 가르쳤고 속사들의 교훈을 따라 교부들이 가르쳤고 그 외에 어거스틴, 칼빈, 그 다음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즈 존저와 같은 개혁신학을 견고히 붙들고 증거한 자들, 그 본류, 이것이 이 개혁신학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복음 증거자들이 증거해야 할 메시지라는 말이죠. 이렇게 오늘날도 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의 권면은 하나님의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복음의 사실에 입각하여 권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쳤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다시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자신을 공격하던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가 하는 말들은 간사와 부정과 괴계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다시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을 사도가 굳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죠. 사도가 증거한 메시지는 간사와 부정에서 난 것이요 괴계에서 난 것이라. 악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제 부정적으로 변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사라는 말은요, 나쁜 길로 이끄는 것, 기만, 사기 그런 뜻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가 우리의 권면은 간사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그런 공격을 당하였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는 진리편에 있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팔아먹고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의 조달자였다는 모함이었습니다. 사도의 권면을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어떠한 수정도 가지 않고 복음 그대로 받아서 증거한 복음의 청직이었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각 사람의 양심 앞에 나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순수한 복음 그대로의 증거자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혼잡케 한다는 말은 포도주에 물을 섞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복음 외에 조금 더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유대 율법주의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권면에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설교자들은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섞어서 가르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듣기를 원치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래전 얘기지만 그 신대원에서 설교학 공부를 할 때 박희전 교수님이 목사가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하면 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그때는 충격이었는데, 감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서 말씀이 아닌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다른 것을 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복음에 무엇을 더 붙이면 그것은 사족이 될 뿐입니다. 또한 사도는 자신의 권면은 부정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요, 역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의 메시지는 부정한 것이다, 다른 말로 불순했다 공격을 하였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권면은 부정하거나 불순하지 않다, 이 말은요, 당시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어떤 순회 설교자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머무는 기간이 너무 길거나 뭘 성도들에게 과도하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조심해라, 그런 이제 편지들이나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순회 설교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 듣기 좋은 소리로 이렇게 미혹하는 소리들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한 번도 야심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증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가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은 대로 복음을 증거했다. 4절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사도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설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바꾸거나 인간의 것을 섞지 않고 증거하는 메시지. 세 번째, 사도는 또 우리의 권면은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괴계라는 말은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역시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죠. 이 말은 어부가 고기를 낚기 위하여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는 방식과 같이 바울이 술책을 써서 개종자들, 믿는 자들을 확보했다는 그런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괴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도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권면에는 괴괴 곧 술책은 없다. 이 말은 사도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면 당하게 될 그 어떤 어려움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세상에서 복을 준다는 그런 헛된 말로 복음의 다른 것을 섞어서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추어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인생 모두가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 설교와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가 전도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오면 복을 받고, 그래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 잘 믿어서 재산이 상당하다고, 당신도 교회 나오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온대요. 그러나 계속 붙어 있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떠나지요. 이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사도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환난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곧 복음은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것임을 사도가 가르치고 증거한 것이죠. 또 2장 14절 뒷부분에 또 보면 우리 2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동일한 것을 받았는데 그게 뭐죠? 고난입니다. 고난. 사도는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일까요? 귀를 기울이지만 참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로 괴계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말하였고, 그러나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고난 때문에 잠시 쉬어야 될까요? 그래도 믿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교통 가운데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후사로 누리게 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이 복락과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말하지 않고, 만일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땅의 것만 얘기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치료받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요, 그것은 바로 괴괴입니다. 괴변입니다. 사도는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혀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었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옳지 않은 태도나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구부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열광한다고 하여 사람 듣기 좋은 소리로 복음을 왜곡하여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가 전한 이 복음에 늘 붙잡혀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온전한 수용자요 전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사도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한 것처럼, 또 교회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고 그 복음대로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영광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날마다 감격과 기쁨에 겨워 복음만 붙들고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